정말 기억을 잘하시죠, 다들. 성경 말씀은 하나도 못 외워도 부부지간에 상처 준 말은 영원히 기억하죠. 남자도요? 남자도 좀 무딘데 뭐 그래도 저지간. 뭘 좀 조심해야 될까요? 근데 저는 너무 편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교만이 쌓였다고 생각이 돼요. 네, 그래서 정말 부부지간이라는 게 가장 가까워서 촌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? 네. 네, 그렇다면 정말 가장 소중한 사람과 곁에 있는데 가장 소중한 사람과 말하는 그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. 저는 부부간에 그런 존댓말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, 존댓까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편한 사람이라서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서 뭐 2번, 3번 생각해보고 말하는 게 사실은 온당하다는 것이죠. 그래서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보니까 뭐 일주일이나 어떤 정해진 시간을 제일 먼저 그걸 약속 시간으로 잡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규칙적인 이렇게 외식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 시간이 먼저 선약에 있기 때문에 어떤 약속도 거기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, 그것도 사실은 내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귀한 어떤 행동이죠.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은 말도 조심하지 않겠냐는 것이죠.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.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관계가 저는 모든 기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사실 이렇게 말 조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. 그냥 한 번씩 툭툭 내뱉는 말이 그야말로 완전히 파탄지경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.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배우자의 부모까지 들먹이는 사태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부족 전체를 멸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한 파장이 큰 것이죠. 예,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정말 지혜롭게 말씀하셔야지. 당신 보니까 결국 당신 어머니구만 이런 소리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. 그건 뭐 조상 대대로 욕하는 거기 때문에. 이 부부는 같이 살기 때문에 무슨 말 하면 저 사람이 자존심이 상할지를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. 한마디 해주면 시원할 것 같은데 해보세요. 오래 아파요. 근데 저는 오늘 이 혀를 길들인다는 거에서 말하면 시원할 것 같은데 하지 말아야 되는 순간들을 참 이 부부 사이에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잘 하시잖아요. 아니 뭐 잘하려고 그러고 있어요. 뭐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래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. 아니 근데 그것도 진정성이 없으면 또 금방 알아요. 그냥 알았어 미안해. 그럼 뭐가 미안해?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미안한지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. 근데 그냥 생각 없이 미안해 그랬다가 그냥 습관적으로 미안하다 그러다가 더 야단 맞고. 더 야단 맞죠. 근데 목사님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부부 사이에 말하기에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? 전 알아요.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. 목사님께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모님하고 관계에 가장 큰 변화는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였어요. 존중해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. 그게 목사님께서 예수님 만난 후에 큰 변화라고 그러시거든요. 사실 무지한 인내가 필요합니다. 네. 말을 끝까지 듣는다는 건 거의 성인 수준이 되어야 되는, 말을 자르지 않고 아무리 말이 길더라도 계속 그것도 반응하면서 응? 헐? 뭐 이런 걸 계속 하면서 들어야지 졸면서 들으면 안 돼요. 그게 듣고 근데 들어주기만 해도 이게 인정받는 거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. 내가 존중받는다는 건 내 말이 들어주는 거거든요. 그러나 그건 정말 살신 성인의 지경에 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. 근데 그 경험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렇죠. 이제 그게 지나야 이제 기본적인 신뢰, 이렇게 믿음의 바탕,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. 그러면 좀 어떤 말이 오고 가더라도 오해를 덜 불러일으키는 것이죠. 그러나 이 신뢰 기반이 탄탄해질 때까지는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. 그런 거 보면 이 말이 힘을 가지려면 관계가 튼튼해야 될 것 같아요, 목사님. 근데 그 관계가 물론 말 없는 여러 가지 제스처도 있고 우리의 모든 시그널들 다 있지 않습니까? 말보다도 더 중요한 시그널은 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?
근데 그 태도와 말이 또 일치하지 않으면 그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, 아까 미안했다 했지만 태도는 미안하지 않는데 말만 미안하다 그러면 또 열받듯이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쓰는 이 언어가 동일한 메시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, 그게 내 신뢰 자산이 되는 것이죠. 내가 먼저 그런 신뢰 자산이 있어야 누구와 신뢰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. 그게 내 안에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는 건 내 마음의 동기나 마음의 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밖으로 내 분출하는 메시지하고 이게 괴리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.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다른 누구하고의 신뢰의 자산을 가지려면 그 관계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, 우리는 이제 그걸 신앙 안에서 이렇게 얻는 것이죠.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고,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,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에서 형성된 관계 자본, 이게 우리 인생에는 가장 큰 자본, 자산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자산이 누군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, 관계 맺는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좋은 신앙은 반드시 수평적인 관계에서 드러나기 마련이죠. 그리고 만약에 거짓 신앙이라 그런다면 그게 주위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겠어요?